며칠 전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어느 사건에 대한 목격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녁 7시경에 어둑어둑한 시간에 어느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20분 동안 여자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아서 밖에 나가보니 어느 한 여자가 어린아이 형체를 안고 미친 듯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했는데 환자를 싣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인도가 없는 좁은 찻길에 5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떨어져 찻길로 나갔다가 엄마가 불러서 이리 오라는 말에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는데 언덕에서 내려오는 마을버스에 치여서 20여 미터를 끌려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아이 아빠도 와서 통곡하고 집에 가자, 아들아 집에 가자를 하염없이 반복했고 아이 엄마는 내가 부주의해서 아이를 죽였어 라고 자책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냥 넘기며 읽었을 일이 지금 같은 또래의 다니엘을 두고 보니 가슴이 먹먹해져 읽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사모에게도 이야기하며 너무 가슴이 아파 고통스럽다고 말할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1절에 우선은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신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사건을 생각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떠셨을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밖에 영원에 머무는 하나님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효력이 있는 이유는 그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이라는 감정, 느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크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외치며 숨을 거두셨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죽었던 성도가 다시 일어난 것은 부활의 예표이고 하늘이 흑암같이 검어지고 지진과 바위가 터지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에서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5절에 정녕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당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런 것은 우상 숭배이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행이나 탐욕은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진짜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음행이나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을 우상 숭배라 하는 것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음행은 쾌락주의자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탐욕은 자기의 돈,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롯의 아내와 같습니다. 롯의 아내는 쾌락과 풍요의 성 소돔에서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소돔성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쾌락과 물질에 미련을 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구절에 문맥을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해 말씀하시며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가 나신 이후부터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가정에 대한 교훈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며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성분들이 보면 참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말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을 사랑하시겠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 왼수.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돕나요? 좀 더 나은 사람이 좀 더 부족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좀 더 낫게 만드셨습니다. 태생적으로 모든 여자는 남자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뇌 과학자들도 여성의 뇌가 훨씬 발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부족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은 이 왼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참 복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저희의 가정을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으로 부족한 게 많은데 툭하면 싸우는데 아내가 복종하라니.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같이 그가 몸의 구주라고 하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가정과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두 번째로 주신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강력한 언약과 희생과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별개인 것 같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 동일한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단 두 사람만이 이 땅에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생육과 번성을 통해 많은 인류가 이 지면에 덮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직무를 다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 가운데 생육과 번성, 성복과 다스림이란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산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가정 및 교회의 설립 목적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를 형성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생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부인은 남편 말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복종이란 로봇처럼 프로그래밍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복종을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처럼 부인들도 남편에게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참 억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한 말씀을 보며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25절부터 30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분량에서도 여자는 3절, 근데 남자는 2배인 6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즉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잘 사랑해야만 합니다. 성질이 나서 아내에게 소리치고 싶을 때 숨을 고르고 예수가 죽으신 십자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을 떠올리십시오. 나보다 잘난 아내에게 죽어주는 것, 참아주는 것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언성 높이지 않는 것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4장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4장에서 거듭남을 말하며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저희 부부를 비롯해 많은 부부들이 서로 많이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자기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 죽었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싸우더라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분을 내지 마시고 아내가 싫어도 소리 지르지 마시고 악하고 더러운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악독과 노함과 분냄, 비방하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상당히 지적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게 소리내지 않아도 좋을 것을 서로 무슨 일이 있어 따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 부부와 교제하다 보니 대부분의 남편들이 다투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성내거나 분내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남편분들은 5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사도 바울을 비롯해 성경에서는 아내에 대해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장에서부터 계속해 우리에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으로 보듬고 품어주는 우리 뉴욕 사회정록의 성도님들과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